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령 강림절로 제 24번째 주일 함께 나눌 말씀은 지금 저희들이 4번째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시리즈로 보고 있고 지금 10번째 사람인데 나사로에 대해 보고 있죠. 생명의 주를 만난 사람 나사로에 대한 4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이제 나사로를 살리시는, 지금까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 아직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이제 앞에나 이제 강도하신 데까지 저희들이 나눈 겁니다. 3번에 걸쳐서 이제는 나사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43절입니다. 43절, 44절.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안기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주를 만난 사람 나사로지요. 지난 3번에 걸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고 또 이해하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들은 죽은 나사로, 근데 나사로는 뭐가 없다? 말이 없다.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대신하여서 그의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답 또 행동들을 보고 우리들이 조금이나마 유치해서 보았고 이제 나사로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디 오늘로써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주를 만난 사람 나사로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났다? 주님을 만났는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냐? 생명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려있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물어보셨던 그 물음, 그 대답. 그 부활의 주님을 이 나사로가 못했다는 거냐?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시키시는 주님을 만났고 나사로는 직접 그 부활시키는 주님의 그 부활을 못했느냐? 경험한 사람이니까 차원이 다르다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케 하시는 주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고 나사로는 그 부활을 못했고 경험했으니까 나사로가 사실은 할 말이 훨씬 더 못했겠죠. 많았을 것인데 나사로가 무슨 말 했는지는 성경에 전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우리들이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몇 가지 단서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를 펴줘보았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나사로와 같이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는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죽어 장사되었다. 죽어 장사되었다. 죽어 장사되었다. 죽어 장사되었다.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고, 나사로를 깨우러 가겠다고 했을 때에 그 누이들이 막지요. 예수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못합니다. 냄새가 날 겁니다.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하게 못했다는 걸 말하는 것이냐? 죽었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분명하게 죽은 사람만이 부활을 못할 수 있구나. 경험할 수 있구나. 우리들은 이 사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로마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로마서 6장에. 로마서 6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쓰여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못되었나니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네. 여기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계속 말하죠. 그리고 뭘 말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연합입니다. 연합.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 안에? 내 안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십자가에 함께 무엇하고 죽고 죄의 몸이 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무엇하고 다시 살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신자의 옛사람의 죽음과 죄의 몸의 죽음과 새사람됨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14절에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시던 말씀이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적들을 말해줍니다. 7가지 이적들이 있었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을 시작으로 하여서 오늘 나사로를 못하게 하는, 부활하게 하는 사건이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 부활케 하는 사건이. 그럼 이 부활케 하는 사건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죽은 자를 못하시는, 살리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우리도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먼저 간 이가 있으면은 그가 죽은 지 며칠만 되었으면은 나흘만 되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 구하여 못할 수 있구나, 그를 살릴 수 있구나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은 뭘 하시는 분이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냥 그걸로 믿는 걸로 끝났죠. 아무도 죽어 장사되어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예수님 이 사람 뭐 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부활시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사도 요한이 말했던 이 나사로의 기적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시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연관하여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냐? 첫 번째 조건이 그겁니다. 무엇 해야 된다? 죽어 장사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잠시 무엇한 사람, 기절한 사람 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절한 나사로 살린 것이 아니었고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린 것이 아니었고 온전히 무엇한 죽어 나흘이나 되어 이미 썩어가는 나사로를 무엇하신 것이었느냐?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무엇이냐? 예수께서 살리셔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친구는 살 수가 없는, 이미 죽어있고 죽어서 무엇이 나는 냄새나는 존재가 바로 나사로이고, 그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결코 앉아있을 수 없었던 우리의 예전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이겁니다.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나는 무엇이었는데 꽤나 냄새 좋은 향기 나는 사람이었는데, 꽤나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자리는 무덤이 아니었고 저 높은 자리, 그래도 누구보다 나은 자리였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한 사람이었더라. 죄인 중에 개수여 냄새나는 찌와 같은 사람이었더라. 내가 바로 죽은 사람이었더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죽어 있으면서도 우리가 죽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있는 채
죽은 시체 위에 뭘 뿌리며 향수를 뿌리고 몰약을 뿌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였는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 내가 못한 자였구나. 참으로 죽은 자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고 깨달은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되냐? 나는 못했습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결코 못할 수 없느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에 천국 아무나 가는 거 아닙니다. 직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못하면요. 신앙생활 이상한 짓 하지 않고 허튼 말 하지 않고 성실하게만 하면 직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아무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하는 자가 받는 것이냐? 믿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죄인을 온전히 죄로부터 구원하여 자유케 하실 구원자라는 것을 못하는 것이냐? 믿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데 온전히 죽어있지 않은 자가 어떻게 나를 살리실 분을 찾겠으며 썩어있지 않은 자가 어떻게 썩어있는 자를 썩지 아니할 자로 만드는 자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참으로 죽어있다는 것, 내가 참으로 썩은 사람이라는 것을, 냄새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만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분을 못하게 되는 것이냐?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나사로와 같이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냐? 다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셔야만 했습니까? 너 왜 예수 믿어? 예수 믿으면 좋아. 마음의 위로도 되고 그렇고 괜찮아. 위로도 되고 또 좋은 말씀도 많이 있어.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 왜 예수 믿어? 라고 할 때에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난 못하는 자나 마찬가지야. 죽은 것이나 침배 없는 사람이야. 난 죽은 사람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면 천하의 죄인 중에 괴수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금 새 사람이 되게 되었는데 내가 어찌 그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심신의 수양을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넘어섭니다. 심신의 수양을 넘어서 도덕의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을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2000여 년 전 나사로가 경험한 것을 넘어서 2000여 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걸 넘어서서 그 부활은 이제 누구의 부활인 것이냐? 바로 나의 부활인 것입니다.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나만의 부활인 것이지 죽어 장사 지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로 경험되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의 주를 경험하는가? 첫 번째, 무엇한 사람만이? 죽어 장사 지낸 바 된 사람만이. 내가 참으로 그런 무덤에 묻혀있는 참으로 죽은 자나 진배 없다 고백되어지는 사람만이 생명의 주를 경험할 수 있으니 사랑하는 모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옛 모습을 돌아가시지 마시되 잊지는 마십시오. 내가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나와 같은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원준아 못하라 나오라 불러 주셨던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생명의 주를 경험할 수 있는가? 두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할까요? 첫 번째는 죽어 장사되었다. 잘 따라하시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번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고 한다면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인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신앙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모습만 있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가 않죠,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대로 한다면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못할 텐데 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될 것인데 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듯이 주를 앙모하는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인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독수리는커녕 뱁새가 안 될 때도 참으로 많죠. 우리는 참 자신이 없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있어요. 나사로는 말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사로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사도 요한은 먼저 이렇게 했죠. 요한복음 11장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무엇하시는 자가 사랑하시는 자가예요. 아,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셨구나?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셨구나. 쭉 가서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누구를 나사로를 무엇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을 못하신 것은 사랑하신 것은 자타공인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주여 당신의 사랑하시는 자가 못했습니다. 죽어갑니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도 예수께서 그들을 무엇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라고 했으니까 자타공인 나사로와 예수님 무엇하던 사이였느냐? 사랑은 사이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했었는데 애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냐? 이는 뭐죠? 이제 사람이니까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님은 나에게 뭐냐? 사랑의 대상이신 것이죠. 우리가 왜 부활과 생명의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가? 그건 무엇하지 않기 때문이냐?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얼굴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그건 절대로 못할 수 없냐?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감추려면은 꽤나 애를 써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사람이 사랑하면은 호르몬으로도 좋은 이성을 만나게 되면 무엇 하느냐? 호르몬이 안에서 얼굴빛이 못하게 되죠. 하나님 그리고 삽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이뻐졌어? 요즘에? 요즘에 뭐 하냐? 요즘에 연애하냐? 그런 말들을 하게 되죠.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는 사람의 발걸음 무엇하죠, 여러분?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뛰는 거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죠, 여러분. 복권에 당첨돼서 타러 가는 거든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둘 중에 하나죠. 그렇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근데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는 것이냐면은 우리는 나의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해결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예수님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에게 딱 해결자만 되어주실 것이니까요. 해결하고 나면 못하죠.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난 것은 해결자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난 것이냐? 사랑하는 분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분. 여러분 심수봉 씨가 있는데 심수봉 씨가 지은 노래 가운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가 뭐여 있잖아요. 그것도 있죠. 근데 있잖아요.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가 있죠. 그 노래 가사가 처음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셔요? 그 노래가 사실은 무슨 노래냐면 사랑 노래입니다. 사랑 노래. 그 별에서 사랑 가지고 찾아온 이가 있었네. 이제 나도 그 사랑 못해야겠네. 전에 줘야겠네. 그 노래거든요. 가서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제 듣고 나서 보면 난 이게 맨날 내가 술 한잔 할 때마다 듣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랑 노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사랑을 건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과 무엇에 빠져서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객기일지라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가 내가 이 남자라고 한다면은 단칸방을 살아도 내가 못하겠어?
웃으면서 살겠어. 내가 이 남자라고 한다면은 함께 리어카를 끌어도 내가 행복하게 살겠어. 진짜 이건 객기죠. 근데 뭐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그거 보고, 네가 아직 결혼해서 뭘 안 해봐서 모르는데, 고생을,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가난해도 좋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고생해도 좋아. 그게 모든 성경의 기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매맞고 파손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럼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말미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못할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무엇에 미친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미치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 좀 부활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미 부활은 경험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자체가 내가 무엇을 경험한 것이냐? 부활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부활을 경험해요? 여러분이 이게 부활이구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때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런 종파가 있지요. 여러분이 만약 구원을 정말로 받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날과 시와 때와 그 사건을 경험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자들 스며들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믿은 그 사건이 절대로 못하는 것은 아니냐?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무엇으로 경험하려고 하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을 해야 돼요. 손 들어보세요. 뜨겁게 해야 된다. 장모님은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뜨겁게 사랑을 해요. 뜨겁게. 근데 뜨겁게도 있는데 요즘에는 뜨겁게 사랑하고 또 어떻게 하잖아요. 차갑게 헤어지고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근데 옛날 분들 그 소설 같은 거, 제가 이 소설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국어책 받으면은 수학책을 우선 거두도 안 봅니다. 저랑 관련이 없다. 근데 국어책 받으면 무조건 저는 그 안에 있는 소설, 수필 먼저 막 찾아서 읽었거든요. 소설 중에 그 소설 있잖아요, 여러분. 소나기. 소나기. 그거 보면은 그 소년과 이사 온 소녀가 뜨겁게 사랑을 하죠.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아주 달구어지듯이 하잖아요. 그 안에서 뭐를 느끼느냐? 은연중에 지그시, 제가 또 하나 배운 표현인데 까무르기, 그렇게 사랑을 하죠. 안 사랑한 거예요? 야, 남자 여자가 만났으면 뭐라도 좀 잡아봤어야지. 손이라서 좀 잡아보고 껴안아도 보고. 근데 그 소나기에 그런 건 하나도 없는데 뭐 하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가득 차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런 것과 비슷하기도 해요. 나도 한번 뜨겁게 한번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 대해서 무엇 하셨느냐? 진심이시고 뜨거우셨어요.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과 오랫동안 지그시 머물러 본 시간이 없어요. 그분은 지그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조금 앉아있다가 에이, 나 사랑 안 하시는 모양이네. 훅 떠나버려요. 그 따뜻한 자리를 떠나버려요. 그분과 오랫동안, 그분 나를 지그시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그분의 사랑에 내가 무엇할 텐데, 내 마음이 데워질 텐데, 내가 스며들어갈 텐데 그 시간을 견디지는 못해요. 우리의 마음의 정욕이, 세상의 바쁨이, 우리의 마음의 이생의 자랑과 염려가 우리를 그 자리부터 빠르게 이탈시켜버려요. 누구만 앉아 계시느냐? 주님만 앉아 계셔. 벌써 가? 좀 더 앉아있다 가지. 바빠요. 벌써 가? 좀 앉아있다가. 바빠요. 다음에 또 올게요. 왜 이렇게 바빠?
주일날은 무슨 날이냐? 주일날은 그 주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심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안 가셨네?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네? 그럼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시죠, 여러분? 나 안 가. 나 언제나 여기 있고, 나 언제나 네 집 안에 있어. 네 마음밭에 있어, 안에 있어. 그냥 가지 말고 나를 찾아. 근데 우리는 늘 뭐만 찾냐? 뜨거운 것만 찾아요. 나를 한번 휙 해주세요. 나도 뒤로 한번 넘어가게 해주세요. 나는 놀라운 걸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우리 가운데 가신 우리를 자신의 하늘의 사랑으로 뜨겁게 달궈 주십니다. 떠나지 마셔요. 생명의 주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 마르다는 예수님을 못하였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만 들으면 오셔요 주님. 우리 집에 오셔요. 마리아와 그 나사로 세 자매 단매가 열심으로 주님을 함께 있는 걸 섬깁니다. 즐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하셨느냐? 나의 무엇하는 자들? 사랑하는 자.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죠. 내 친구 나사로가 무엇한다?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한다? 찬다. 내 친구 나사로. 친구라고 합니다. 친애하는 자. 이런 표현은 정말 안 나오는 표현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수님과 오랫동안 무엇하는 자냐?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부활의 주인공이 돼요. 신앙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서 나도 한번 부활 한번 경험해야 된다. 다시 한번 예수에서 연합해가지고 뜨거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밖에. 무엇하는 것이냐?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세요. 오랫동안. 또한 오랫동안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무엇하세요? 생각하세요. 그 시간이 쌓여지면은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딸,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친구 말씀하셨겠지만 우리도 그 말씀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있겠죠. 저도 주님의 친구인 것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성도일 줄 믿습니다. 어떻게 생명의 주를 경험할 수 있는가? 세 번째입니다. 저를 따라서 말씀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하시고 4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저를 따라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시작. 원준아 나오라. 나사로는요 죽어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뭐 하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었는데 어떻게 들어요? 못 듣잖아요. 근데 죽은 나사로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듣는데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아, 내가 죽은 나사로보다 더 못한 자구나. 죽은 자구나. 야, 죽은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수족을 배로 통인 나사로도 못하는데 그 주님 말씀 듣는데 나는 왜 못 듣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못 들어요?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에 관심이. 숭고하고 고상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요. 땅의 것을 찾지 말고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가장 고상한 것을 찾으라 그랬거든요.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숭고한 것, 그걸 찾으라. 근데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것에는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무엇이에요? 땅이 아름다운 것은 눈이 돌아가지요. 야, 이번에 너 동창 누구 알지? 집사 때. 그럼 눈이 돌아갑니다. 부동산을 봐요. 그럼 좋은 집들 막 나와요. 뭐가 돌아갑니다. 좋은 차가 갑니다. 뭐가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는 맨날 집 차 하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으시고 그럼 그냥 작은 거 할까요? 예를 들어서 야 수고했어. 봉급 이번 올해부터 얼마 올려줄게. 20% 올려줄게. 뭐가 돌아갑니다. 눈이 돌아갑니다.
근데 뭐에는 눈이 안 돌아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는 저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사로보다 죽은 사람인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게 무엇과 같은 거냐?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사건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1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냐 그랬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렇게 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요. 그럼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는 어떻게 했는데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묻과 물은 나뉘어라 나눠줬고 궁창이 있으라. 나르라. 뛰라. 기라. 헤엄치라. 모든 것들이 주님이 무엇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했답니다. 거들은 귀도 없었고 아무도 없고 있지도 않았는데 그가 무엇 하시니까 말씀하시니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생명의 창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어서 나사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무엇하라? 나오라 하시니 나사로가 못했다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그 말씀이 죽은 자에게 말하니까, 죽은 자에게 명령하니까 그 말씀이 죽은 자에게 역사하여 못하게 하였구나, 살게 하였구나. 마찬가지로 주님 나에게 무엇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나 같은 자에게도 말씀하셔서 나도 무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왜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직 못하기 때문이냐? 살만하기 때문인 겁니다. 살만한 사람은 주님 붙지 않습니다. 살만한 사람은 주님 찾지 않습니다. 간절한 사람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께 이 찬양 꼭 한번 들어보셔야 보내드렸지요. 목마른 사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향유값을 안 깨요? 그래서 11장 끝나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있고 12장에 가면은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다가 자기의 머리에 껴버리고 옥합을 파싹 껴버리고 예수님의 발을 닦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안 해요? 어떻게 안 해요? 그걸 봤는데. 그 부활을 봤는데 자기 오빠가 살아났는데 그걸 안 해요? 우리는 못해요. 우리는 안 해요. 왜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없었습니까? 말씀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기회는 많았습니다. 수많은 년,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은 해야 되는데 하긴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언제 한 번가는 언제 한번 빨리 해야 되는데 생존에 계시는 어머니와 독대를 한번 해야겠다. 생존에 계시는 어머니하고 독대를 한번 해야겠다. 한번 하시게요, 어머니? 생존에 계시는 어머니하고 독대를 한번 해야겠다. 왜냐면은 43년을 짧은 시간을 살았는데 그 시간 살면서 낳아주신 분하고 깊게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낳아주신 분의 음성에 그 말에 귀를 기울여본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개는 귓등으로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독대를 해야겠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과 독대하실 거예요? 시간 없다면 저도 생존에 계신 어머니와 독대할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마지막 임종 때나 가서 어머니 하실 말씀이 있어요. 그럴까요? 임종을 앞둔 어머니 말고 정신 멀쩡하고 나에게 말할 수 있는 어머니 해야겠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만날 때 좀 돼가지고 죽을 때 좀 돼가지고 숨이 꼴딱 딱 넘어갈 때쯤 돼가지고 못하지 뭐.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 천국 들어가겠어요. 예수님 기도해서 아멘 하고 꼴딱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자는 오늘 하루하루예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무엇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원준아 나오너라 나오너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당신 음성에 내가 못할 수 있게 귀 기울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부활을 못하느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손님 앞에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권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고집 부리고 그만 게으름 피우고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의 주를 경험한 사람의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징이 있는데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이거예요. 묶였어도 나옵니다. 묶였어도 나옵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수족을 배로 동였다고 그러거든요. 수족을 배로 동였으니까는 수는 뭐고요? 아시네요. 족은 뭐고요? 발. 그러니까는 수족을 배로 동였으면은 요거 그 양발 수족을 흰 천으로 감싸고 다른 데는 안 감싸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수족을 감쌌으면 어떻게 감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온몸을 이렇게 해놓고 저는 통으로 감았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사지를 펼쳐놓고 사지 따로따로 감았다는 거예요? 그럼 통으로 감으면은 나서라 못해라. 그럼 어떻게 나오면 돼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건데 하나밖에 없죠. 콩콩 뛰어서 나가겠구나.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통으로 묶었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주께서 못하시면,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이렇게 항상 말하거든요. 못 나가요! 이렇게 묶여서 못 나가요. 항상 우리는 그렇게 해요. 지금 내 상황이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못 움직여 사방이 막혀있고 내 마음 답답하고 나 도저히 당신이 아무리 불러도 나갈 수가 못해요. 없어요.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못하느냐? 수족이 배로 동해도 못하느냐? 나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뭐 하냐? 못 나가요. 묶여있다니까요. 나오라고. 묶여있다니까요. 그리고 항상 그 사람 뭐래요? 못해줘야 나가죠. 주님 내가 이렇게 마음이 지금 답답한데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답답한데 어떻게 나가요? 뭘 해줘야? 해결해줘야 나가죠. 부활의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와라 그래요. 나와라. 순서가 다르다고 합니다. 해결되면 누구나 나갑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를 만나느냐? 해결자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나 묶여있음에도 나가는 사람은 누구를 만났냐?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실래요? 해결자를 만나실래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실래요? 그럼 뭐냐? 은주야 나와! 그러면은 주님 부르시면 못하는 겁니다. 그냥 묶였어도 나가는 겁니다. 상황이 안 되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은 게 뭐냐면은 이제 또 이 말씀 드리면은 성도님들 그럼 우리 이제 그렇게 하는 거구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수요예배 금요예배 나오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예전에는 저희들이 금요예배를 매주 드렸으니까 그 간혹 보면은 대단지다 싶은 분들이 있어요. 아파도 나오셔요. 권사님들 어쩌다가 몸이 안 좋으시죠. 여자들이 드시니까 나오셔요. 아 권사님 쉬시죠. 뭐 하나 하셔요. 그러면 그래요. 아유 뭐 죽는 거 아닌 게 나가야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못 하거든요. 안 나가거든요. 어떤 사람 죽는 거 아니니까 나간대요. 뭐가 틀리냐? 생각이 틀려요. 절대 여러분께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나오라고 협박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신앙대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근데 뭐냐? 생각이 틀리다는 겁니다. 나서라에 못해라. 나오너라. 묶였는데 어떻게 나가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고요? 나사로 생각이고요. 묶여서도 나올 수 있다 하는 건 누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 생각이고요. 누구의 생각이 맞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말을 안 듣죠? 우리 매번 하나님 나는요 내 성향은요 난 그런 성격이 아니어가지고요 난 그런 습관이 안 돼요. 난 원래는 있죠. 하나님이 원래 계시죠. 태초부터
태초부터 그분이 말씀하셨죠. 그럼 누구 말씀이 원래예요? 내 생각, 내 성향, 내 성격이 원래예요? 그분이 원래예요. 그럼 그분 말씀 들으세요. 그분은 부활을 경험하게 돼요. 이제는 다르면 이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 이렇게 또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나사로를 또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사로가 뭐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먼저 경험했죠. 죽음을 경험했는데 그 나사로가 누구나 경험하는 죽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했거든요. 누구나 죽는다 이겁니다. 근데 누구나 죽는 경험을 조금 먼저 앞서서 한 나사로인데 그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뭐를 경험했느냐?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사로는 두 번째 삶을 받은 사람인 거죠. 두 번째 삶, 또 다른 두 번째 삶인 겁니다. 한 번 받은 삶은 죽어서 못했고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두 번째 삶을 못하게 됐느냐? 받게 됐어요. 자, 그러면 그 나사로는 어떻게 살까요? 그 나사로는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줄 알던 나사로. 그 말씀이 나사로의 귀를 뚫고 들어와 그의 모든 혈관을 뚫고 썩어져가던 것을 뚫고 들어와서 그를 깨웠어요. 나왔어요. 나 분명히 못했는데? 갔는데? 다시 왔네? 그럼 나사로에게 지금 두 번째 맞는 삶이 첫 번째 삶과 같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일까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아난 것을 알지 못하냐 그랬는데 우리는 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왜 못해요? 같아요? 똑같이 생각해요? 똑같이 봐요? 왜 여전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이라고 안 하고 주님보다 귀한 금과 은이라고 우리는 말을 해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부활을 경험한 두 번째 삶을 살았는데 그 나사로가 자기를 살려주신 누구를 만나잖아요. 주님을 만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부활의 주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엇하느냐? 나를 살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전원에 따르면은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지막에 45절부터 보면 여러분 성경책에 아마 파란 글씨나 빨간색 글씨로 그 단락의 주제가 쓰여 있을 텐데 이렇게 쓰여 있죠.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 결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 대부분 사두개인들인데 그들은 부활도 없고 다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죽은 자 영혼도 없고 그렇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뭘 말하고 부활을 말하고 말만 한 것만 해도 부담스러운데 죽은 나사로를 못 해버리고 살려버리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기득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죽이려고 그러냐? 예수를. 그럼 예수만 죽이면 땡이에요? 누구도 죽여야죠. 나사로도 죽여버려야 되죠. 나사로도 둘 다 없애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물까지. 그래서 나사로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섬들 가운데 구브로라는 섬인데 지금은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로 잠시 떠납니다. 만약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못하시는 것을 죽는 것을 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서 못했죠. 가슴 아파하고 혼절을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못한 자가 있는 거냐? 아픈데 그 죽어가시는 걸 보고서는 가슴 아프지만은 그 한켠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을 것이냐? 나사로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 주변에 나사로들이 많거든요. 아직 못 일어난 나사로. 우리 가정에 나사로들이 있거든요. 아직 못 듣고 못 깨어난 나사로. 그들을 보면서 안 되는가 보다. 죽으셨나 보다. 예수님이 죽으시는가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슬퍼했던 것과 같이 안 되는가 보다. 기도해도 안 되는가 보다. 변화되지 않으려는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와 같은 분들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를 보고 있으면서 그 마음 한켠에
그분은 나를 보호하여 주셨고 살려 주셨고 그가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다시 못하리라. 살아나 말씀하신 것 같이 그분은 반드시 못할 거야.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나사로만 한단 말입니다. 부활되면. 그럼 여러분이 나사로가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아직 일어나지 못한 나사로를 보고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죽은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부활의 형상. 그러나 주님 못하시면 말씀하시면 살아날 줄 내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웃들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은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이어서 할게요. 그 나사로는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어느 구부러 살다가 여러분 자기가 예수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았어요. 그럼 그가 이제 앞으로 살 때 뭐 하며 살까요? 살긴 살겠죠. 생활을 하겠죠. 근데 생활을 하는데 생활은 소스고 네? 생활은 소스고요. 생활은 에피타이저고요. 그의 진짜 본 메뉴는 뭐냐면은 내가 만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그의 무엇이었을 것이냐? 본업이었을 거예요. 생활했겠죠. 먹고 자고 살고 싸고 다 했겠죠. 그러나 그는 점점 다시 살긴 했지만 청년 나사로가 점점 나이가 들어 중년 나사로 그리고 노년에 접어들겠죠. 그는 그 모든 생활 가운데에 그의 모든 생활이 항상 무엇이었냐? 소스였단 말입니다. 이건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얻은 삶 위에 곁들어진 소스지. 나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를 더욱더 돋보이게 만드는 소스로서의 생활인 것이지 이 생활이 뭐가 아니었다는 것이냐? 주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경험한 나사로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그런 주님의 넓으신 마음에 그 크신 아량에 너무나 안주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이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뭐고요? 소스고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주 메뉴는 삶의 메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라? 편지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고 우리의 생활은 그 위에 못하는 겁니다. 소스입니다.